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주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귀한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귀한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 모든 순간 일하고 계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짓는 것을 보고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등 유다의 대적들, 그들도 물론 총독들이지만 그들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고 그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그들의 조서에 따라서 그들의 조서를 보면서 이전의 기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고레스 왕 시대의 조서를 찾아냈고 그 문서에 따라 유다 백성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 시대의 문서를 발견했다고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도록 협조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가 이렇게 협조적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혈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증명해야 되는 시기였고 때마침 이들의 조서를 받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의 뒤를 이을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것으로서 내가 고레스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 고레스 왕이 썼던 조서대로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 것을 돕고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앞서 나갔어요.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전 완공에 대해서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명령합니다. 추가로 조서와 명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을 고발하였던 그들로 하여금 오히려 성전 짓는 것을 도와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이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다 왕이 되는 것으로 왕이 이제 지원할 것이니 너희들이 받는 세금에서 다 그렇게 해라고 하고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물건뿐만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 제사에 쓰일 제물들도 제공하라고 요청하면 무조건 다 공급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처럼 참 놀랍습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주관하심을 믿으면서 주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리오 왕의 적극적인 지지로 말미암아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에 박차를 가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6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다리오 왕의 조서가 전해지고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이 신속히 준행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있으니까 그들이 이제 신속히 준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잘 지어지도록 물자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유다 장로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또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따라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전 건축 일이 끝났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때는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보았듯이 아달월이면 12번째 달입니다. 즉 12월인데요. 다리오 왕 제6년이면 주전 516년입니다. 그래서 주전 516년 12월에 성전 건축이 완성된 것입니다.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약 20년간 멈춰져 있었죠. 그리고 다리오 왕 제 6년에, 즉 주전 516년 12월 3일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중심으로 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성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놀라웠던 사실은 무엇이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때가 주전 586년이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너진 것은 주전 586년. 그런데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은 그로부터 70년 뒤인 516년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70년간 섬기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포로 생활이 70년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다시 두 번째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시작부터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사명으로 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후손들이 그곳에서 잘 자리 잡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 그 바벨론 땅에서의 모든 삶의 터전들을 버리고 뒤로 하고 예루살렘 땅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만 해도 큰 결단이었고 결심이었고 귀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아주 수월하게 진행됐어야 맞을 텐데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데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대적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짧지 않은 시간인 20여 년간 성전 건축이 멈춰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 모든 시간들도 하나님의 계획표 안에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정확하게 70년 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역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심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야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것은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인생이 멈춰진 것 같고, 어렵고 아픔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는데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성전 건축 시간을 이렇게 완벽하게 맞추신 것을 보면 그 어려움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을 주관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공되고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에스라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이 완성되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파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예배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배당을 새로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하는 데에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에 저도 좀 불안하기도 하고, 이것이 될까? 이런 마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성전을 봉헌하는데, 그 자재는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에서 됐고, 그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드리면서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총 700마리에다가 순염소 12마리까지 하면 712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아니, 지금 성전 공사하는데도 참 많이 어려웠을 텐데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준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 건너편에 있는, 강 건너편에 있었던 총독들이 다 이 물자를 대도록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같이 기대합시다. 라는 말씀과 또, 사실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이 기대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했을 것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성전의 전신인, 이스라엘의 성막을 지을 때도 그랬고, 이전의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도 그랬고, 이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거든요. 성막에도 그리고 성전에도 주님 충만하게 가득하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임재 가 있었을 때에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상징은 언약궤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언약궤에 대한 언급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번째 성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개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언약궤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언약궤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배웠는데 예레미야 31장 말씀과 같습니다. 그때에는 이전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레미야 31장 말씀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언약은 파기되었고 두 번째 새 언약을 세우실 텐데 새 언약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어디 기록됐다고요? 돌판에 기록됐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언약궤였는데 이제는 그 눈에 보이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 자신이 언약궤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도움을 주신 것이고 그들을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함께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는 임재보다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오늘 나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을 좇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사는 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셨다. 그리고 아수르 왕의 마음까지도 돌리셔서 성전 건축에 힘을 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도와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뚜렷한 어떠한 현상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오늘도 주님이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하는 인생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목자교회 가족들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병원에 계신 우리 문상철 성도님과 또 김상혁 권찰님을 위해서 또 우리 양민아 성도님을 위해서 그 밖에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와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주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주시고